월화 수요일은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한 65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해요. 참 피곤했습니다. 수련회 일정이 우리랑 비슷했어요. 뭐 특강도 있고 집회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새삼 우리 청년들 여름에 정말 피곤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문화 공연이 있었어요. 뭐 랩하는 분들, 비트박스, 파페라 가수라 그러나요? 남자분들 나오셔가지고 노래도 하시고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베가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 나오셔서 교육에 관련해서 또 나눠주기도 했고, 또 역사를 전공하셨던 역사학자가 나와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 그런 것들도 나눠주셨습니다. 뭐 뚜렷한 답은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뻤고, 저도 들으면서도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가지고 정말 말씀을 그냥 정말 열심히 경청해서 들었던,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설교자가 2명 계세요. 우리 사역자는 아는데 두 분이 저 정도 저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다 하는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두 분 중에서도 제가 더 닮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그분이 오셨어요. 사실 다른 교단이거든요. 직접 뵐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오기 전부터 설렜어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셋째 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울면서 들었어요.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저 옆에는 안기람 전사님도 앉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한 가지 에피소드를 나눠주셨어요. 잠깐 그 에피소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수요 예배를 마치시고 성도님들 이렇게 나가실 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순장 정도 되겠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리더, 소그룹 리더. 그분이 지나가시길래 갑자기 그분에게 속한 그 한 세 가족이 생각이 나더래요. 몇 주째 안 보여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그 순장님 손을 붙잡고 인사하고 나서 그런데 그분 어떻게 됐냐고 라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근데 그 순장님이 그 질문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우리도 좀 삽시다 그러시던 거예요. 우리도 좀 삽시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그 리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요 예배 오려고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하면서 나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세 가족 연락해 보셨냐고, 그 이야기냐고. 좀 난감하죠, 목사님 입장에서. 성도님들 다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방에 잠깐 기다리시다 하고 내려가셨대요. 내려가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내려갔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리더가 내가 목사님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순간 너무 화가 났대요. 어떻게 이게 목사의 일이지? 목사를 위한 일이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더군다나 세 가족을 돕는 것은 리더로서의 마땅한 일 아닌가? 순장이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고 슬펐대요. 하나님 일 하는 건데 어떻게 목사 일로 생각을 하지? 리더가, 우리의 리더가 이 정도밖에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화가 났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어서 솔직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이 되었고 순간 화도 났던 것은 사실 자기 마음속을 들켜버렸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스스로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욕심이 그 리더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켜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화가 났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위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한 몸 된 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공동체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제 욕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도 하나님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는 하겠지만 혹시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한 설교가 되지는 않을지 항상 부담이 돼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교회론, 교회를 잘 만들라 이 말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각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공동체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죄성을 가진 옛 모습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는 주고 있지만,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에 가서 말하는 교회론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결론은,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어쨌든 오늘 저는 계속해서 공동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할 말이 많았어요. 지난 수요일까지. 왜냐하면 650명의 사역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제 동기들도 많아요. 신학교 동기들, 학부를 같이 다녔던 그 동기들 중에서는 여러분 강 건너에 있는 모 교회 청년 2부 오랫동안 10년 이상 거기 섬겼던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1년 후배가 또 그 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기숙사를 썼었던. 그러니까 얼굴 맞대고 우리가 지금 요즘 이슈로 삼고 있는 청년 산부의 문제를 직접 생으로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또 건너서 제 동기가 청년 산부 디렉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거기는 청년 산부가 만들어진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2년 차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들을 수 있었어요. 최신 버전으로. 결론으로 말하면 2년 차가 되니까 청년 산부 안에 결혼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 청년 산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어떤 한 방향을 가기 위한 내 처세 수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그 친구들과 그 후배들과 여러 가지 또 교회 상황들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다니엘 공동체 청년들은 정말 성숙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보다 1, 2년 앞서서 그 교회들은 고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항상 들렸던 말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청년들은 다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이런 변화 앞에서 항상 교회가 그렇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결국 따라가는 거고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 다 그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많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저에게 이런 컴플레인 하는 건 없었어요. 그만큼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참아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성숙한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놀라더라고요. 야, 너희 교회는 평안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이 다 달라요. GBS 오늘 마치고 왔지만 2부가 저희 옆에서 GBS를 하는데 강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웃음소리가 교육관을 울리더라고요. 마지막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본다는 그 기쁨에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GBS 할 때마다 느끼겠지만 똑같은 GBS 내용을 가지고도 말이 달라요. 그죠? 느끼는 것도 다 다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가지 생각으로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청년 산부만 봐도 생각이 다 조금씩 달라요. 기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을 한 가지로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이 통일 이렇게 하는 것이 짜장면집 가서 무조건 짜장면 먹어야 된다는 그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9살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저를 참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일 예배 강단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이 교회보다는 좀 더 컸어요. 어른 사이즈가 한 3,000명 정도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셨으니까 고르고 골라서 설교를 문을 가져갔겠죠. 그죠? 그 교회에 가장 맞는 그리고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같다고요. 2부 예배가 마치고 나서 한 집사님이 굉장히 안색이 안 좋게 저에게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러이러이런 책을 읽었었습니다. 이 책 목록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신앙 서적, 교양,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읽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면에서 그 책까지 다 읽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들을 읽어봤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3부 예배 때부터는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설교 잘못했어요. 그분의 지적이 맞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떡하지? 그분이 가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인사하시고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방금 안수 집사님, 그분이 오셨는데 이러이러이러했습니다. 설교가 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저분 정말 열심히 쓰신 안수 집사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이 부담되는 거죠. 열심히 있으신 안수 집사님이 저 때문에 교회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설교 틀린 거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틀리지 않은 이유를 몇 문장으로 요약하시더니 이러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해석해도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아요. 가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지금 당신 담임 목사님이 괜찮다 했어요 막 그렇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네, 저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3,000명의 성도가 와서 설교를 들을 건데 모두 다 소리가 다르다. 어떻게 그 소리에 다 맞추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3,000명의 소리가 다르다. 건강한 교회라 하더라도 3,000명이 오면 3,000명의 소리가 다 다르대요. 만약에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000개의 목소리가 있는 교회거든요. 또 그 목사님의 목회관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면.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3,000명의 소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버렸거든요. 과연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성경 잘 아시는 분은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이게 27절, 1장 27절부터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달 때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 한 대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1장 27절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거였죠.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라 그거였습니다. 시민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 시민증, 민증이 있나요? 없죠?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호패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시민권자를 어떻게 밝힙니까? 더군다나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었던 로마시에 있던 도시도 아니다고요. 그리스인으로 구성된 그리스 도시인데 그 중에 민증도 없이 어떻게 내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민권자 받으면 알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시민권 받는 순간 나는 의식주부터 내 이름도 바꿔버리고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부터 바꿔버리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의 파워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순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저의 의식주와 이름과 그동안 모든 생활 패턴, 심지어 조상으로 물려받았던 모든 문화조차도 다 버려버리고 로마식으로 따라 사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보증 쓴다 그랬죠. 그죠? 그게 그 당시 문화였고 로마 시민권의 파워였습니다. 일본 일제시대 때 슬픈 얘기긴 하지만 친일파로 예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일본 편에 섰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다 바꿔버렸죠. 문화까지 옷까지 다 바꿔버렸습니다. 앞다투어 그렇게 했죠. 빌립보가 그랬다고요. 시민권의 힘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때 비유로 한 것이 너희가 시민권자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듯이 너희 모든 새로운 삶을 살라.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살라. 그 예로 시민권을 든 거죠. 지금 편지의 흐름상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분명히 옥에 풀려날 거 알고 있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에 풀려날 거 알고 있는데 옥에 풀려나서 너희를 다시 만났을 때 두 가지가 너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 1장의 내용입니다. 함께 고난을 이겨라. 교회 밖의 이야기죠.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라. 오늘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 새 조직, 로마 조직이 아니라 로마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새로운 조직의 멤버로서 그 멤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라.
그러면 내가 너무나 다시 만났을 때 기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딕의 순두개 이 사람 둘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독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싸움의 해결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지금 바울은 새로운 시민권을 받았는데 너희가 시민권을 받는 순간 교회 안과 밖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울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냐?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해야 되는 것이냐, 교회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의견으로 통일하라, 모으라 그 말이 아니라 한 목표점을 함께 바라보라 그 의미입니다. 한 목표점을 함께 바라보라. 이 빌립보서를 평신도들이 읽기 쉽게 이렇게 풀어 쓴 한 책이 있는데, 평신도를 위한 어떤 빌립보서 이런 책입니다.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했냐면은 A와 B가 있습니다. 의견이 좀 달라요. 근데 주 안에서 잘 합의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적정선의 의견을 통일을 합니다. A가 B가 의견이 통일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B와 C가 의견이 달라요. 다시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적정선의 의견을 조율을 합니다.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는 A와 C가 문제예요. A가 C가 만났더니 또 다른 거예요. 기도하면서 적정선의 어떤 의견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끝나나요? 이번에 또 B를 만났더니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라도 결국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쳇바퀴 도는 거죠. 3,000명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지향점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은 모두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도 독립투사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밖에서 무장 독립운동 하셨던 분도 있고 나라 안에서 숨죽이면서 조용히 운동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대의는 똑같았어요. 나라 독립.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과 하는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 예수, 이것은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절 무슨,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일이든 크고 작던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 자비를, 그런 행위를 할 때 표현과 방법이 다르죠. 상황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점이 같기 때문에 비록 방법과 상황과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는 길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목표점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하고 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언제 끝나나 고민하며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기 모였잖아요. 그죠? 한번 좌우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또 오늘 우리 찬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분들이 오셨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청년 세대의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한 목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조금 달라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 버린다면 정말 사역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양성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의 달란트도 다 매몰돼 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르지만 예수와 내가 연합되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연합된 공동체.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서 피해야 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라이벌 의식입니다. 질투하는 것, 튀는 마음, 좀 더 뛰어야 되겠다. 허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vain glory라고 공허한 영광, 좀 우리로 표현하면 근자감이랄까요? 근거 없는 자존심감. 분명히 틀렸는데 자기 기준에 옳다는 거죠. 공허한 영광.
질투와 공허한 영광. 또 이어서 계속 말하는 것이 교만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기사에 보니까 남자들 34%가 나 잘생겼다 생각한대요. 54%가 나는 평균 이상이다. 88%가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대요. 저는 이게 좋은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잘생겼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모두 멋집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건 교만이죠, 교만. 이기심, 내가 편한 것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몸만 쏙,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사실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바울이 예로 든 이 네 가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유할 사람도 없고 이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시민권자 되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되뇌어야 되고 확인하고 스스로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같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견이 다양한 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은 틀린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그 안에서 죄성 때문에 나오는 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네 가지 마음에서. 하지만 우리가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목표점을 지향한다면 우리는 의견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의 분열은 예수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그게 새로운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교회의 건강함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위해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할 때 그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매번 점검을 해요. 내 욕심이 아닌지 내 생각이 아닌지. 나중에 천국 가면 혼날까 봐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이 있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다 확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나간다라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이제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이야기가 하나 첨가가 돼요. 5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4절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해놓고 어렵기 때문에 5절부터 덧붙인 겁니다. 더 잘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힘이 돼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게 논쟁이 사실 많아요. 어떤 논쟁이냐면 이 내용 자체가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불렀던 찬송가다. 쉽게 말하면 CCM이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당시 초대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암송 고백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CCM으로 볼 거냐 고백문으로 볼 거냐 뭐 이런 싸움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입으로 고백하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글을 읽을 정도, 이 성경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신앙이 높은 사람입니다. 초신자는 성경의 근처에 못 갑니다. 세례받지 않고 신앙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그게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새 가족은 못 온다고 예배에. 근데 이것을 암송하고 외울 정도, 이 성경을 읽을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알고 암송하고 외울 정도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 입장에서 이 글을 보았다면 아니 바울이 편지를 써줬는데 되게 성의 없네. 우리가 다 아는 거 사도신경 뺏겨 쓴 거 아니야?
우리 엔딩송 주 이름 찬양 그거 그대로 가사 뺏겨가지고 중간에 똑같거든요. 예상되는 사람의 반응은 바울 이거 똑같 우리 아는 거 왜 또 썼지? 뭐 이런 반응들. 분명히 첨가해서 시민권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첨가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첨가했다고요. 그럼 바울이 왜 그랬을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썼을까? 이 내용이 뭐냐는 걸 좀 봐야 되겠죠. 이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무엇을 하셨느냐 그겁니다. 찬송시, 이 신앙 고백문 어찌되었든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자신. 실제로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 그러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비웠다는 말이 그냥 다 버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버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아니라 비웠다, 버렸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을 때 신성을 버려버렸다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지 온 인류 대표의 죽음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웠다 이 말은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서 그 순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모습을 입었던 예수님의 인성조차도 신성처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예수가 영광스럽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몸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여튼 내용이 뭐냐면 결론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 기독론의 내용, 그 찬양을 다시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찬송시, 이 고백, 이것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1장 27절에 시민권자답게 살라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만 받아도 내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까지 다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시민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시민권을 받게 된 근거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가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의 근거는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예수님의 겸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러한 겸손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겸손함 때문에 우리는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해지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바울은 지금 기억하라고 이 찬송시를 붙여준 겁니다. 너희의 시민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로 모이게 된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은 로마 시민권과는 다른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강력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로마에 압첨을 했었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로마의 시민권은 어쩌면 정당한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너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더 기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시민권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받는 순간 의식주, 문화, 전통을 다 바꿔버리듯이 무슨 권면, 무슨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권면할 때, 위로할 때, 교제할 때,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할 때 질투심을 가지고, 공허한 허영을 가지고,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시민권자 된 사람답게 품위 있게 살라는 겁니다. 영적인 디그니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품위 있게 살라. 로마 시민권자만 되어도 부단히도 로마인이 되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품위 있게 살라는 거죠. 결국은 개인의 영성의 건강함,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는 내 삶의 순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예수를 바라보는가, 또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떠한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다툼과 허영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 수 있겠느냐? 바울이 왜 찬송시를 넣었을까요? 시민권자답게 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찬송시를 넣었을까? 교회 잘 세우려면 예수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모두 아는 찬양가사, 신앙 고백서였지만 이것이 교회 중심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한두 번 나눴던 이야기로 기억이 되는데, 제 대학교 때 모습은, 특별히 1학년 때 모습은 선배가 그랬어요. 너의 모습은 모든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얼굴이다. 쉽게 말해 죽상이었다는 거죠. 죽을 상. 제가 그랬어요. 대학생 때 아무 세상에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랬었어요. 소망도 없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게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남기람 전사님이 예수돈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 간사님 출신이거든요. 제가 좋아해요. 사실 제가 한두 번 나눌 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말을 못했는데, 예수돈도단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금요 모임, 예수돈도단 금요 모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기 싫었지만 선배들이 가자 그러니까 끌려갔어요. 한 400명 정도, 400~500명 모였을까요? 모였는데 목사님이 콜링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죠? 기억나죠? 일어나기 싫었지만 자존심상.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정말 그런 교만함과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제가 좀 뒤쪽에 앉았는데 보니까 정말 한 5명 일어났더라고요. 그 5명에게 가서 손을 놓고 기도해달라 하는데 개미떼처럼 저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손을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일어났다, 앉을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내용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구절입니다. 그것과 제 삶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지금 네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짐, 네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 생각하는 그 짐, 그건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범했던 말씀이지만 그 짐이 내 거다 하는 그 말씀에
정말 이렇게 하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엉엉 울었던. 끝나고 나서 앉았는데 뒤에 앉았던 자매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나도 저렇게 한번 울어보고 싶다. 뭐 어떻게 울었길래. 정말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뭘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면 뭐 하나님이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정말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니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드니까 다시는 내 마음 가운데 죄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떤 울면서 두려워서 떠는 고백이 아니었고 정말 기쁨 가운데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 죄와 함께 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툼과 허영과 시기심 이런 것들 다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이 죄성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돌을 닦아도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 우리가 그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은혜의 깊이와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민권자답게 살고 싶으냐? 품위 있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가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자연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는 하나 될 것이고 한 목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오신 이 찬양을 결단송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 찬양 가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은혜로 다가오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사역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때 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사시는데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